지난 97년 세월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 서 있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교회 창립 97주년, 이제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교회를 시작한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청년부 리더, 이제 한 10년, 20년 후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또 함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기도한 청년들이 그때는 또 교회를 또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청년 리더들이 1부부터 3부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고은 리더가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1926년 6월 6일에 제가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그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도화동 산 8의 331호에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마포교회의 이제 시작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하나 좀 힘들더라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지금 현재는 제 실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을 보시면 이제 원래 존함은 앤더슨입니다. W.J. 앤더슨, 안대선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917년도에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200원 당시 돈으로 초가집 한 칸을 사서 시작한 교회가 도화정교회라는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대선 선교사님은 1세대 선교사님인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신앙의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곁에 계신 분이 릴리안 이 앤더슨이라고 이제 한국명으로는 안어리 선교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분하고 이제 같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1917년도에 도착했는데 얼마 후에 1919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만세운동입니다. 근데 일제폭력 앞에 꺾였거든요. 당시 젊은이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청년 운동이 있습니다. CE라고 해가지고 혹시 여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소시적에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면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동을 사실은 안대선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충정로에 있는 피어선 신학교가 이제 이름이 평택대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피어선 신학교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하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기독청년 면려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농촌 계몽 활동도 하고요,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청년들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견디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의 조국교회의 부흥은 저렇게 기독 면려운동이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단은 그 후에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들은 장로교 청년연합회라고 해서 장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친구는 좀 다양합니다. 합동청은 아직 CE, 기독 면려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세계 면려운동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마포교회를 설립하신 안대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안대선 선교사님이 그 후로 한 10년 정도 상임 총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독 면려 운동을 이제 조선 땅에 세우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오늘로 얘기하면요, 찬송가 공회죠. 물론 당시에는 그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찬송가 공회처럼 이제 연합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기에 보시면 이제 신정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편찬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아희생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이생활입니다.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이제 잡지였습니다. 동화, 동시, 소설 이런 문예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 성경 얘기, 위인전, 또 세계 명작 소개했습니다. 교양이죠. 그리고 일기, 동화, 동시 작법들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만 이 책이 소중한 책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이 책이 중요한 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석하게도 1941년도에 일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십니다. 그러나 다시 과테말라로 가셔가지고 한 14년 정도를 선교를 하시다가 이후에 1957년도에 고국인 미국 파사데나에 정착하셔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병으로 1960년 12월 5일에 7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게 표보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핏값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안대선 선교사님이 이 정도 되니 우리 교회 자랑으로 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겠지만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될 뿐이지 교회의 자랑은 누구만 돼야 되죠? 예수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사님이셨으니 선교사님이셨으니 앞으로 우리 이것 자랑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안대선 선교사님의 삶을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르고 감당해야 되는 삶의 내용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예요. 특히 안대선 선교사님이 1917년도에 이 땅에 도착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한 2년 정도 됐나요? 1년이 좀 지나서 1919년 6월 달에 첫 딸 도로시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안대선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의 동력자로 피어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내인 안의리 선교사님이 1934년 11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심장마비로 선교사님 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안대선 선교사님 입장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딸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정든 24년 동안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국, 이 조선 땅을 떠날 때에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공감을 하고 느끼려고 해도 실제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안대선 선교사님의 일생을 보면서 이 나라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과테말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그만큼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안대선 선교사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어떤 족적을 남기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업적을 남기자고 명분을 남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하며 자기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안대선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꺾마라고, 요즘 세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말을 많이 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이게 제가 연원이 어딘가 찾아보니 지난 2022년 월드 챔피언십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라고 하는 게임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1라운드에서 로거전에서 패배한 후에 김혁규라고 하는 프로게임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기사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로거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기사를 쓴 후로 이게 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너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하면서도 국기 아래, 태극기 아래 저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예능할 때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꺾마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혹시 이 중꺾마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만한 일이 있을 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버티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복음처럼 설명하다 보니 많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안대선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중꺾마,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꺾마라는 말에 대해서 신앙도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많은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개별적인,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공, 성취, 업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성공과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때로는 성공이다 실패다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성공과 성취와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생으로 자기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일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안대선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사연들이 꼭 같지는 않지만 좌절할 만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한숨과 비명과 탄식을 지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되죠. 세상적인 불굴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내용으로 산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궁금함이요. 제 궁금함이, 우리 교회 초대 목회자인 안대선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런 참혹한 사연이 있는 삶인데 끝까지 그렇게 사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자료를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가까운 양화진에 뭐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양화진? 예, 맞습니다.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지금 안치되어 있느냐? 말씀드린 안대선 선교사님의 사모님인 안어리 여사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좀 볼만한데 안어리 선교사님의 그 안장된 곳은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비석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영어로 묘비명을 각자를 했는데 뭐라고 했나 하면요 Till He Comes라고 했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세상의 불굴의 정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시간과 인생의 사연을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바란 현실은 아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신 만큼만 명하신 만큼만 살면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 묘비명을 새긴 거예요. 이건 안대선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영웅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꼭 같았다. 그러나 살아내었더라. 그 산 것은 불굴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시간과 사연 속에 살아내게 하셨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거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제한하고 포기하여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와 시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멈추고 싶을 때,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고 해서 주님조차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통곡과 눈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경건이랍니다. 여러분. 폼 내어서 뭔가 성취를 하여 업적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내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의 사정 속에서 통곡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사는 것이 경건이다. 내가 너 인생을 받기를 원하니 업적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 열매 맺어진 너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니 내가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헛되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들, 여건들 그거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괜찮습니다. 자꾸 목사들이 복음의 능력을 무슨 대단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살잖아요. 그게 위대함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사연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관념적이면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명분이 되면요, 내가 그런 현실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원수를 미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기 삶에 진짜 원수를 만나보면 좌절하죠. 그 좌절 속에서 우리가 꼽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거 발견하게 됩니다.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한계 속에, 모자람 속에 있으니 사랑의 주님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관념적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랑은요, 작은 겁니다.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주 작고 현실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사만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자 보내드렸죠? 오늘 바깥 마당에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입암성은교회라고 아주 농촌교회예요.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고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 원래 여름에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넣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넣었습니다. 음료수 한 잔 얼마죠? 3,000원. 왜 넣었을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 3,000원 가지고 음료수 한 잔 먹으면서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 세대들 격려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무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래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제일 불만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그랬고,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경험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건 뭡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지만 길 가시다가 어려운 분 있으시면 외면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갑 안에, 주머니 안에 집히는 대로 주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 사랑이 뭐라고요? 현실적이다. 크지 않고 작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할 때 원어가 친절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먼저 친절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전부 다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만 해도 내가 온전히 나를 사랑할 때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소용하여 깨끗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병든 사랑이 있으면요, 보기에는 거창하게 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전부 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한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히 사랑해야 되겠죠. 친절해야 되겠죠. 자기를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배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온유하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친절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이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시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흘러간 과거, 지나간 우리가 과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만 제 못난 것만 떠오릅니다. 잘난 거는 그냥 그때 좋았고, 솔직하게 목사지만 늘 그게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흘러간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잊자, 씻어서 잊어버리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표현은 다르지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뭐라고 해요? 육신이 약하여. 예? 하나님,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 감안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진심에만 머무르지 말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요, 못났어도, 수치스러워도,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그거 붙들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은 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거둔다. 근데 그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심은 것은 못난 것, 모자란 것, 수치, 망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조차 맡겨드리면 망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가끔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요구와 명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겸손해야 되겠다는 진짜 그 강한 열망이 있잖아요. 기도도 해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거기다 한 줄 적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 겸손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벽 기도회 설교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교만했다가 망해봐야 합니다. 그건 제 경우입니다. 교만했다가 맞아보면 그때 진짜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은요,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 더 좋은 것은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비탄과 우리의 눈물을 붙잡고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교회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란 말이 이게 참 설명하기가 동양적인 운명은 아니에요.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운명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뭘 느끼십니까? 왼수 중에 제일 큰 왼수가 누구예요? 자식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진하게 느끼셨죠? 때로는 성질머리로 하면 그만두자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주고 버텨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성장하여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 좋은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처럼 내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넉넉함과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뻔뻔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왜 그래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빨리 마무리할게요. 내 기대가 나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결해서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쉬게 하리라. 엄청 사랑하시더라고요.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안 되는 일조차 나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생긴 인생의 사연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져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 합니까? 배우라.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릴게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당하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요 얼마 전까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오늘 역사주일이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센 얘기 좀 할게요. 하나님 왜 이 고생, 그냥 고생이 아니고 뭐죠? 개고생하게 하십니까? 그 불만, 그 분노, 그 한숨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배우래요. 이게 의미 없는 게 없대요. 그것이 너를 성장하게 한대요. 사랑은 호혜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성장하여 같은 수준에서 상대해야 되고 파트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다 가늠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너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거.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봤죠? 형과 누이가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데 과도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하대요. 그 온유가 어디서 만들어졌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인생의 사연 안에서 앞과 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진심과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동족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우리까지 죽이려나 하면서 경원시하니 거절하니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지내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은 거절감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거절감이 심했던지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지 못하겠다고 이제는 자기가 역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해서 무능을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로가 손을 들고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두 손 들었나요? 세상 말로 듣보잡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집을 내어줘서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니까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한다. 그래서 모세가 가진 불만이 뭡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설득하죠.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린, 전에 설교했죠? 10가지 재앙.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가 아닙니다. 모세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입니다. 그 구조가 4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 입장이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개고생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말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엎드러지는 그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모세가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길을 지금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연후에 주어진 시간, 인생의 사연 속에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 한 사람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97주년, 100주년,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시간과 사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